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 막히고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일념으로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은 참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즐거운 일만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사실 갈등인 거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혼 때는 행복하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살면은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신혼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권태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이 시부모님들이 농사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야참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이죠. 집에서 늘 먹던 대로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감자를 삶아가지고 설탕을 뿌려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른이 감자를 한 입 베어 먹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감자에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새댁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감자에 설탕을 쳐먹지 뭘 쳐먹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은 소금 쳐먹는다.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소금을 쳐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이혼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관이 2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왜 이혼하러 가십니까? 이 감자에 얽힌 설탕과 소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판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판사님은 소금 쳐먹습니까? 설탕 쳐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쳐먹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판사가 거들다가 나는 묵은지에 쳐먹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데 우리는 틀리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틀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혼했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집안 전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갈등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은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갈등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나의 옳음보다 예수님의 뜻이 옳습니다. 1절과 2절 봐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와 율법을 받고 행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인 가운데에 생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편에서는 맞아, 그들의 말대로 우리 역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니야,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야. 그 자유로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숙하다고 느끼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그 갈등을 갈등 당사자인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권위자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인데 지금 분란이 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때문에 분란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 때문에 분란이 생겼어요. 교회가 두동강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맡긴 거예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들은 다 한 통속이야. 저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누가 친하냐? 누가 함께 했어? 이거 따져보고 저들은 한 편이야. 저들은 다 한 통속이야. 저것들은 다 못된 놈들이야.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로 생긴 문제를 어디에 맡겨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그 전에 간과했던 점이 있더라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사도들의 권위에 자신들의 문제를 위임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에 성경에서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 무엇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전문적인 탁월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였는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가 과연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가? 이거였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를테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눴고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가예요. 그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사도의 권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사답지가 않아요. 그럼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답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장로는 장로의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성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는 철저하게 그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사도들의 권위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의탁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예수님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해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오직 이거 유일하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이란 뭐예요? 자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나의 열심이 곧 나의 오름이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맞아,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함정에 가장 쉽게 빠질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예요.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나처럼 교회에서 시간 보낸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 내 말이 곧 법이야.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게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 그룹에 속한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표정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은 나의 감정과 이익과 옳음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장한 게 관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초조해집니다. 긴장이 돼요. 그리고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관철시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나 내 결정이 관철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로워져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상대방의 말에 긴장하고 화를 낼까요? 그것은 그 사람 말이 관철되면 큰일 날까 봐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나 내가 주장하는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는 걸,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바짝 엎드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 뒤로 하고, 그리고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낼 때에 그 기준이 나의 열심과 나의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묻고 기도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나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전제, 너는 틀렸어 라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운함과 원망과 불만만 쌓여갑니다.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옳아, 내 뜻대로 가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주님만 오르시면 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주는 여유와 자유를 누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르심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안에서 분별되는 겁니다.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더라.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대표단이 갔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을 했어요. 환대했어요. 잘 왔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막 얘기해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해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고 율법도 준수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의 사람이 되었더라. 오직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접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논지로 말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요. 그게 바로 아모스 9장 말씀인데 15절 말씀부터 봐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르심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럴 거야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출 때에 예수님의 오르심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분별하심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의 오르심이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르심은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향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에게 어떤 자연스러운 것, 내게 편안한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르심이 난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르심을 알 수 있어요?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아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는 식사할 때뿐이에요. 찬양은 예배 때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더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정작 해야 될 말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때 말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상처가 일어나요. 자녀를 봤을 때 참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때 말하게 되면 자녀가 상처받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말하고 싶어. 그때 말하기를 멈추셔야 돼요. 말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을 향한 집중과 말씀과 성령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어떤 결론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할례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라. 두 번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정죄하지 말고 유대인들도 정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되, 그러나 할례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정서적으로 멸시당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먹지 말게 해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삼가라. 그래서 율법과 할례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라. 이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결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나는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결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읽혀주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봐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더라. 기쁨이 임한 거예요.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우세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옳다는 결론 앞에서 모두가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르시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하나가 되니까 하늘의 기쁨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됨이고 진짜 하늘의 기쁨입니다.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르시다는 고백 앞에 공동체가 기꺼이 순종할 때에 하나가 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옳으냐 아내가 옳으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옳으냐 자녀가 틀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서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옳으시다는 이 믿음의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더라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든 교회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그곳이 바로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기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예수님만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집을 누르게 하고 말씀과 성령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의견 충돌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옳음이 아니라 주님만 옳으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옵소서요. 주님만 옳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길에 갈등은 필연입니다. 늘 항상 갈등이 따라와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은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옳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가 경험하였던, 초대교회가 경험하였던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옳으십니다. 이 믿음의 확고한 터전 위에 세우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